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과 61절에서 62절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61절에서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 대제사장에게 넘긴 그의 행위 속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숨겨진 죄의 본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본능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건의 여러 주동자들의 면면 안에서 우리는 인간이 가진 죄의 본능을 볼 수 있습니다. 다같이 예수를 죽음의 십자가로 처형하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들이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분의 대속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입니다. 올여름 참 신기하고도 안타까운 기상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 그 동해안 쪽을 영동이라 부르고 서쪽을 영서라고 부릅니다. 넓게 보면 우리가 거한 서울도 영서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영서 지방에는 폭우가 오고 강우량이 넘치는데 영동 지방, 특히 강릉 지방은 수개월째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은 종일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강릉은 비가 안 와서 단수가 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큰 요인의 하나가 서해안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이 높은 태백산맥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태백산맥의 평균 높이가 약 1000m입니다. 폭우성 구름의 높이는 무거움으로 그 정도 이하에서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 눈구름은 더욱 무거워 전형적으로 영서지방에 눈을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으로는 스키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구름이 못 지나가듯 우리 사람의 마음의 높이가 높으면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누가의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 대제사장에게 넘길 것이라고 하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큰지
다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의 전개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였을까? 아마도 실제 상황을 사실에 가깝게 누가는 기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해하는 맥락과 먼 상황을 누가가 기록한 것은 일종의 팩트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위대하고 결코 질 수 없는 메시아상을 예수님께서 보이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위기상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일으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12군단 되는 선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육체의 욕심이 은연중 툭툭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지만 이렇게 정리하여 주십니다.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표명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즉 제자들의 스승이신 예수 자신이 섬기는 자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큰 자,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섬기는 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다스리는 자의 직임이 주어질 것임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다스림의 권세는 그리스도가 시험 받으실 때, 즉 고난 중에 떠나지 않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됩니다. 아주 친근한 교제요, 즐거운 일이죠. 또는 왕과 같은 지위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알아볼 수 있겠지만 제자들에게는 큰 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 큰 자로 다스리는 자는 또한 섬기는 자로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키고 너의 형제를 굳게 하여라. 이는 장차 베드로가 당할 시험과 그가 돌이켜서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다른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받으십시오. 베드로가 받은 명령을, 주님의 부탁을 받읍시다. 아멘. 물론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 베드로에게 주신 그 부탁이자 명령을 다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힘듭니다 하고 아우성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부탁을 받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에서 저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사탄에게 허용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탄이 이 땅에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한 모든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먹고 사는 사탄이 이 땅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밀가부르듯이 하여도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갖 것으로 시험하고자 하여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두고 밀가부르듯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알곡을 날려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악한 의도에서 한 시험이 우리 성도들이 알곡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합심하여 예수를 십자가 처형으로 이끌었지만, 그들이 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를 예수에게 지웠지만, 주님은 오히려 부활로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도들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그리고 결의에 차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본문 33절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큰 믿음인 것은 맞습니다. 몰래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아버린 가롯 요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성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상황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정말 진지하고 비장하게 자신의 각오를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냉소적이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닭 울음을 가져다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비장한 각오의 목소리와 닭 울음소리가 겹치는 분위기는 상당히 희화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가버나움에게까지 쫓아와서 예수께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베드로에게 묻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먼저 낚이는 고기 입을 열면 동전 1세개를 얻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하신 말씀의 대목이 겹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결이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예지 능력으로 정말 자연 속에 있는 그런 현상을 다 이미 아시고 구체적으로 일을 처리하십니다. 필요하면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비장한 각오로 말하지만 새벽 닭이 정확한 시간에 우는 그 소리만큼도 안 되게 베드로의 각오의 말은 지켜지지 못할 것임을 주님은 비교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시각에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시험 당할 수 있고 또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또 큰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40일을 금식하신 후 사탄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험하는 일로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40일을 굶은 육체가 가장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고픔이죠. 또 예수님께는 또 다른 특별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므로 만물을 다스릴 능력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이 땅에 사용할 권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오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명을 자기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을 예수님의 약점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배도 고프니 이만하면 충분히 굶고 필요한 또 40일의 기간을 마쳤으니 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고 귓속에다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육체를 가진 인간 예수의 배고픔과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신적 전능함을 동시에 겨누어 시험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일찌감치 잡혀가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같이 잡힐 것 같아 도망한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멀찌감치 숨듯이 따라갔습니다. 처음에 고백과는 달리 상당히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의 비겁한 처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는 모닥불가에 앉았습니다. 불을 향하여 빙 둘러 앉은 여러 명 가운데 슬쩍 몸을 숨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광경은 그의 눈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대제사장 집의 여자 종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여자 종은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모습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베드로를 보고 아마도 스스로 놀란 듯 하지 않았을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즉각 대답합니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 모르고. 첫 반응은 그래도 점잖게 대응한 듯합니다. 다시 조금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하고 내뱉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이 사람아, 난 그 도당이 아니오 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아무래도 거기 같이 앉아있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베드로가 바깥 문 쪽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장담하지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정말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궁지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아니 사람아, 난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성경의 기록보다 약간 리얼할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병행보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요즘 표현대로라면 아마도 제기랄 하면서 첫마디를 내뱉으며 거칠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상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새벽 다구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유월절을 먹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밀물듯 들려왔습니다. 밤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베드로가 당한 시험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못난 자신을 보며 무너져 내려가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울음을 울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바칠 각오를 했을 수 있습니다. 난 정말 왜 이리 비겁하게 주님을 부정한 것일까? 오늘날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볼 때 주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 비하면 베드로는 그래도 훨씬 이해할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당찬 그 충성 고백을 전제로 한다면 그의 태도와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육체는 그러합니다. 연약하고 비겁하고 또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결의는 육체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좋은 말로 순진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진한 고백을 늘 하고 살죠. 그러나 우리가 아주 작은 것들이 얼마나 넘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육신과 영의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실패와 좌절이 많은 경우 성도와 성도가 그리고 교역자와 교역자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늘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미리 일러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도록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육체의 연약함으로 쓰러질 때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십니다. 베드로가 뛰쳐나간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주님은 사람들의 희롱과 매와 거친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 결과는 세상의 희롱과 핍박과 비인격적인 무시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지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병행복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이지만 믿는 제자들에게는 희망이자 능력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상세하게 본 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던 그 직전의 그날 예수님을 둘러싼 대제사장 안의 뜰에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너희가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보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후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기록과 증언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공유된 사실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남긴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주님과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이 2000년 전 성도들에게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소망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상 끝에 그날의 모습과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기록한 그날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매우 가까워옴을 그 실감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할 때임이 맞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끼고 믿으신 세 명의 제자들은 서늘한 밤공기도 모른 채 피곤하여 잠에 취했습니다. 잠에 깨자마자 가룟 유다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빼앗아갔지만 그들 대부분은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이제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깨자마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보낸 일당이 들이닥쳤듯이 이제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지 모릅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향하는 길을 서슴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 자체가 파괴될 수 있는 가공의 무기들이 세계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 특징의 하나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한 베드로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것과 주님이 본문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시몬을 향하여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켜라. 그리고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람의 의대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언제든지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형제처럼 사랑하며 서로 굳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된 존재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비록 육신이 약하여 잠들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돌이켜 형제를 굳건히 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로마와 대도시의 지하도시에 햇빛도 보지 못하고 나고 살며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2000년 후에 사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전파되어 오늘날 더욱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실감하고 삽니다. 이제 2000년 전의 성도의 소망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구름 소리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킨 것처럼 성도들 각자의 다구름 소리처럼 말씀의 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의 성도들이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을 이어준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깨닫고 통곡한 베드로처럼 말씀에 굳건히 믿음의 기초를 두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